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니까 뒤적거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1장 1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보갑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예, 잘 인사하고 옆 사람은 옆 사람한테 다시 인사합시다. 똑바로 살고 계시지요? 시작. 물어봐요. 똑바로 살고 있냐 요즘에? 이 땅에서의 지옥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가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그 후회가 연결되어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잘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잘 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고 그리고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를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임재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이라도 세상의 것은 잠깐 내려놓고 깊은 영성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때로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에게는 회복을 시켜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하나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시작. 하나님의 MBTI는 무엇인가요? 전에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혈액형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혈액형이 AB형입니다. AB형. 그래서 AB형이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혈액형 AB형은 천재나 바보가 갖는, 내가 봤을 때는 천재는 아니고 바보에 가깝지 않나. 그런데 간헐적으로 천재의 반짝이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AB형을 갖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혈액형도 물어보지만 당신의 MBTI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MBTI는 그 사람의 성격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 이 하나만 검사하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겠죠. 감각형인가 직관형인가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 아니면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 이런 것들 다 종합해 가지고서 MBTI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도 해보았습니다. 저의 MBTI는 어떻게 나왔냐면 INFP로 나왔어요. INFP.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상주의자이며, 전 철저하게 이상주의자입니다. 전 하늘의 소망을 가져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나 사람들에게 충실한다. 자신의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부 세계를 원한다. 호기심이 많고 어떠한 일의 가능성을 보는 경향이 있으며 아이디어를 수행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고 이들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들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는 한 적용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수용하는 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이면 이거예요. 내향형입니다. 저는 내향형, 외향형 아니에요. 저는 철저하게 내향형이에요. 그리고 직관형이고 감정형이고 인식형이에요. 인식하고 인식 많이 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 MBTI의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에서는 J냐 P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J는 저징, 그러니까 뭐냐면 계획형이에요. 철저히 계획형이에요. 계획을 짜고 또 짜고 밤새 짭니다. 목표를 정하고 또 정합니다. 순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가 이상해져요. 이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그래요. 여행을 가도 다 계획을 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요 시간에 나가야 되고 요 시간은 밥 먹어야 되고 요 시간은 자야 되고 요 시간에 가도 이거 해야 되고 다 계획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진 계획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P형이 있습니다. P형 perceiving이에요. perceiving. 즉흥형이고 또 때로는 인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연해요. 그때그때에 끌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상황 변화를 추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J형과 P형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MBTI가 뭘까요? 하나님의 MBTI는 물론 하나님은 MBTI를 검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MBTI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MBTI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MBTI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MBTI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MBTI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굉장히 즉흥적인 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갑자기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조금 필요하면 갑자기 도와주시고 갑자기 말을 안 하시고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면 금방 벌을 내려서 잘못될 것 같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얇아요. 얕아요.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즉흥적인 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주의 계획은 대대로 이르며 주의 뜻은 영원히 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MBTI가 뭘까? 철저한 계획형입니다. 계획형 중에서도 완벽한 계획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정이다, 선택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획했고 예정했고 그리고 철저히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계획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완벽한 계획형인지 그 모습을 우주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정확하게 태초 이래에 하루에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갑니다. 365일 정확하게 돌아가지요. 그리고 이 세계에는 수많은 별,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죠. 이 지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수천억 개가 있을 때, 이 지구와 같은 것이 수천억 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1은하계라고 얘기를 해요. 1은하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은하계가 몇 개냐? 행성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 은하계로 따져야 돼. 수천억 개. 과거에는 1은하계가 1에서 2억 개 정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의 과학자들은 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면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2조. 이게 현대 밝혀진 과학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2조 곱하기 수천억. 계산이 됩니까? 이 이야기를, 그런데 이것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궤도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요. 장연하게 이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우주 질서에 보내신 그 만드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건, 그런데 그렇게 큰 우주 가운데 우리 같은 바로 먼지 하나만 할라나요? 그렇게 작은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것을 창조하신 2조 곱하기 현재까지 수천억의 행성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 모든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나의 모든 일들이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격스러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나를 간섭하시다니,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니, 이게 바로 감격스러운 은혜인 것이에요. 이성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 못하고 믿음으로만 설명을 해야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종 묻게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계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자기에게 삶의 고비가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탁 이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계신가? 무신론자들이 하는 질문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앙인조차 이 질문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우주 신비를 풀기 위한 위대한 도구예요.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에 대한 과학적 탐구입니다.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진화론이에요. 당연히 진화론이 나와야죠. 왜? 똑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다 달라. 다양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 진화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화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그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이 세계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은 어찌 되고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손길을 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과학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과학자, 실제적으로 위대한 과학자지만 나중에 과학을 하면서 신앙인이 된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이 그렇고 파스칼이 그렇고 아인슈타인이 그래요. 나중에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신학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천문학자 중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신이 아니고서는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학자 중에서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빼고 미국에는. 그런데 어설프게 조금 알고 어설프게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과학도 왜곡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진짜 과학자는 그 두 가지를 다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박사님들처럼, 황중원 박사님처럼 믿음을 갖게 돼요. 기죠? 김현영 박사님 맞지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조창호 박사님 기죠? 믿음이 깊어졌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제안했던 사람은 조르주 루메트르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제였어요. 그 사람이 빅뱅 이론을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개념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프랜시스 콜린스예요. 이 사람은 철저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과학은 중요해요. 그런데 과학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과학은 무엇을 하는 거냐? 어떻게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만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왜 그리고 누가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왜 창조했지? 왜 저것이 저렇지? 그리고 누가 저것을 만들었지? 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팽창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만들었는지, 왜 누가 만들었는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누가 만들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건 과학의 분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탐구할 수 있어도 그 진화론자는 그 생명의 의미와 그 생명의 목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과학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완전히 알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중요한 게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은 뭐냐면 요한을 통하여 앞으로 될 보지도 만지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 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덮어 있는 것을 벗기다, 이것을 뚜껑을 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열었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벗겨내다,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벗겨내고 드러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상황을 어디에다 적어놨다고요?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탐구하는 훌륭한 도구가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왜 창조하였는지, 그리고 창조한 목적이 뭔지는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은 적이 아닙니다. 조금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뭐 창조론을 조금 배우고 나면 그냥 세상의 과학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학과 신앙은 적이 아니에요. 단지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과학은 어떻게를 이야기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분야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지요. 이 시간의 시작점이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어떠느니 따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왜 인간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써놓은 거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로 과학적인 사건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한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 창조의 기록은 단지 신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모든 것이 피조물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에 하늘과 궁창과 그것을 만들었고, 세 번째 날에는 식물과 나무를 만들었고,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째 날에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에 가가지고 해, 달, 별 또 빛을 만들었는데 그건 뭘까요? 여러분, 태양과 별은 빛 자체가 아니에요. 빛을 전해주는 도구예요. 빛이 있으면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태양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빛을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 했을 때에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뭘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았을 때 좋은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완벽하고 선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마음에 안 들지요. 지금의 힘든 것이 마음에 안 들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내 삶이 지금 선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이상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하게 만든 의도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퍼펙트했던 거예요. 완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창조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창조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창조신앙은 우리가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창조가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었잖아요. 내 거니까, 내 몸뚱어리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거니까 모든 주인이 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거를 만드시고 그거를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 이 세상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창조주와 주인을 발견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뒤에 거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1장 1절이 해석이 안 되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 안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의도하는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거를 믿는 창조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뒤에 거 딸딸딸딸딸 성경을 다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거둬갈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갈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내가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쓰지.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주일날 내 마음대로 써야지. 아니요. 1장 1절이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출발점이고 내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내가 보기에는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도 그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여기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거고 어떤 사람이 신앙의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바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공허함과 흑암과 이 무질서가 떠나가고 질서가 잡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이 지금까지 계속돼요.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질서가 질서화되지 않는다. 잘못된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 주인의식이 새롭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전히 혼돈과 암흑과 무질서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사람은 뭐냐? 바로 무언가가 새로워지고 무질서가 질서화가 돼요. 세상의 것이 풍성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내 삶의 습관과 내 삶의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고 얽히고 설켰던 것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순간들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얽혀 있어요? 여전히 해결 안 돼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창조신앙이 내 안에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이,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될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비록 지금도 내가 가시밭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단순한 성경 지식 아닙니다. 과학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모든 시작과 끝이, 의미와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선포예요.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손길 안에 여지없이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신앙은 세상을 보는 이제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연이나 경쟁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가득 차요. 조금만 안 되면요 불안해져서 잠을 못 이뤄요. 뭔가 조금만 빼앗기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창조신앙을 가진 것은 그 안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실 것이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새 창조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은 우연이 아니다.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불확실해 보여도 창조주는 여러분과 여전히 똑같이 운행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창조신앙을 믿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붙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실 분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무질서해져 기도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근데 잃어버리잖아. 이 하나도. 저도 제가 기도 노트가 있다고 했죠. 제 기도 노트가 이게 제 기도 노트예요. 다른 기도 노트들을 보니까 말씀을 쓰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이끌려. 이번 써놓은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여기 써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그리고 이걸 보고서 이제 쭉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부터 다 써 있잖아요. 뭐라 하냐?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창조해 주세요. 또 밑에 가로치고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청지기 교회를 창조해 주세요. 써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창조해 주세요. 이런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이 창조 신앙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힘들어할 때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창조는 그냥 그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죠.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문제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진실하게 해나가는가. 이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창조신앙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선포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저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창조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마침표도 주님이 찍어주세요. 이게 고백이 아니에요? 한번 시간이 지나서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그러라고 했죠. 사람 인생을 똑바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때려치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지 여기 무슨 행사하고 온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창조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마침표도 주님이 찍어주세요. 이런 거 써놔요. 써놔. 이런 주옥 같은 거 이걸 내가 만들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런 거 써놓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한 초등학생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우리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 배웠다. 선생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교회에서 배운 창조 이야기도 맞는 것 같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닐까?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가. 엄마가 그 일기를 보면서 미소를 지어요. 야, 이 아이가 과학과 신앙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잘 지혜롭게 통합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이 좋아졌다고 과학 무시하고 연구를 무시하고 공부를 무시하는 거 안 돼요. 과학과 신앙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경탄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동시에 과학이 답은 못 해주잖아요. 그거는 교회에서 신앙을 하는 거잖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균형이 잡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심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